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선생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안식일날 만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 모든 만물들에게 일반적인 축복이 주어졌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자라서 번성해서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는 우리 인간에게만은 특별한 축복을 내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좋은 낙원을 만들어주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침노할 자가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런 침노할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침노할 자 악한 마귀의 세력이 지금 에덴 밖에 있는데, 그것들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켜다가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악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이 자유인격을 가지고 지키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임되어졌고, 그리고 에덴 밖에 있는 땅을 정복하라. 지키는 건 수동적이고 정복하는 건 능동적이죠. 즉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인격을 주었어요. 지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걸 다 권면해도 그것을 누리고 지킬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자기 아내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그 전에 에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킬 걸 안 지킴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그때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아내 말을 믿고 마귀 유혹에 같이 빠져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담을 재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 가시를 내고 너는 그곳에서 수고해 먹다가 마침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인간한테 육신으로 흙을 빚고 코에 생명을 넣는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내의 이불을 말을 듣고 따먹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가 불순종의 죄를 지고 죄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내서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 바로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권세도 잃었고, 마귀를 정복하기는커녕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를 통해서 대속하시고 다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복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복을 이제는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누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은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 그 예언의 말씀을 안에 있는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째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줬고, 그 사도 요한이 이제는 아시아 7교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예언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3절에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읽는 자. 근데 원해 보니까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듣는 자는 복수인데 읽는 자는 단수예요. 그건 뭘 말이냐? 오늘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미 교회 형태로 말하는 자는 하나고 듣는 자는 여럿인, 오늘날 말하면 설교하는 목사님과 듣는 회중이 여럿인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죄 가운데 자를 불러서 예수 안에서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은 다 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엉겅퀴가 가시는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있는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부담스러운 사람 오라고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다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른 목적은 수고해줌을 쉬러 왔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수고하고 무거운 불러서 쉬게 하고 그 대신 수고하고 무거운 대신에 주님이 멍에를 내주는데 뭐냐? 이제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죄인으로서 지는 짐은 소망이 없는 짐이에요. 노동을 해볼 때 소망이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새벽별로 나가서 일해도 다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일한 것이 소망이 있는 일이 되어져서 내 마음이 쉼을 얻고 무거운 짓을 벗어나 이제 구원의 소망을 얻고 그리고 내가 지는 멍에는 가벼우니 내 짐은 가볍다. 왜? 소망이 있는 짐, 똑같은 일에도 그전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소망이 있는 일이고 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가볍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40일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주셨는데 이제는 너희는 가서 자 오라고 수고하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는 겁니다. 가서 어디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이제는 그 예수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가복음 16장 11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세상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서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맞춰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수는 나으리라. 예수님 하늘로 올라오시고 제대로 전파할세 나타나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수고하고 문을 불러서 이제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정도자가 있을 때는 다 말씀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내가 사는 근거지 삶에서 붙어있어서 허락되는 대로 땅끝까지 선교사까지 나가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면 목숨까지 너는 받아줬다. 그래서 그 사명을 지켜서 디모데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순간을 앞에 놓고 승리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즉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다 달려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악한 마귀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는 의의 멸류관만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허락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읽는 자, 전파하는 자 그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성경에는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엄청난 데죠. 두 사람의 만남의 얘기입니다. 3장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70명밖에 안 되는 오늘날의 국경 사내들인 국회의원에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성경 박사는 랍비의 수준에다가
돈도 많아서 나중에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왕들 장사하는 몰락과 유황을 그러니까 엄청난 세상도 다 가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 세상에 가진 것 가지고 만족을 못합니다. 왜? 인간이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밤에 찾아와서 심령이 가난주로 영생을 묻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엄청난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다 가진 니고데모만 세상에 다 잃어버렸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지금 사마리아를 경고해 가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해변을 따라가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는 길이고 세 번째로 가장 가까운 길은 사실은 사마리아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안 통과해요. 왜? 사마리아는 일찍이 아시리아에게 나라가 망하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민해서 혼혈민족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피가 더럽혀졌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정오무렵 6시면 낮 12시입니다. 제자들이 수가성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 거기 앉아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물동이를 쥐고 어깨를 툭 치르고 날아오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을 걷습니다. 여자야 나에게 물 좀 다고. 그 여자가 딱 바라보면서 그 당시 관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인은 더럽혀졌다고 해서 상종도 안 하는데 말을 걸으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물을 달라는 게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알았으면 차라리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럼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한번 먹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물 달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당신은 물 줄 그릇이 없다.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쓰는 물 더럽다고 해서 그릇을 같이 안 써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들만 쓰는 그릇만 있었기 때문에 새 그릇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 예수님이 내가 물 달라는 게 뭔지 알았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생수가 흘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가 그 물을 나도 좀 먹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럽니다. 네 남편 가서 데려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여자는 인간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한 번도 모르는데 자기를 그 비밀을 알고 있느냐. 그걸 보고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딱 물어보는 게 뭡니까? 그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당신 선지자 내가 한 가지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정으로 산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그러고 당신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즉 그 당시 뭡니까? 원래 북왕조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나라가 나누고 난 뒤에 여로보암이 가서 왕국을 세운 열족석을 세웠죠. 근데 세웠는데도 6월 때는 다 예루살렘을 가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갈 거 없어. 하나님은 어디든 다 있어. 정석으로만 들으면 돼. 그래서 베델과 단에 단을 세우고 절기도 받고 그렇게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중심에 진정만 있으면 된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있어. 그래서 신령주의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에도 있지 않고 이런 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을 두 가지를 합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는다. 놀라운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것을 정립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의 들을 말하고 예배 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메시아가 오셔야 정확히 결정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여자가 물동이를 던지고 수가성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자기 수가성으로 초대해서 이틀간 복음을 듣고 거기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나중에 그걸 기초로 해서 오순절 사마리아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아주 불결한 여론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유대나라는 계대 후수법이 있죠. 혼인법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데 첫째하고 살다가 자녀가 없이 죽으면
두째 시동생하고 쭉 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에서도 18장 30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도인들이 예수님 따지잖아요. 부활이 있어? 그러면 어떤 집에 아들이 7인데 어떤 여자 가서 시집 갔는데 아들 7 다 살다가 남편이 죽어서 그럼 그 아내가 나중에 누구 아내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는 오해했다. 그날은 시집도 장가를 안 간다. 그때까지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데 5 남편을 인정했다고 하는 얘기는 사마리아는 성적으로 불륜한 여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 집에 시집 가서 남편 5이 다 죽어도 자식이 없고 지금 마지막에 사는데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았으면 이미 남편이 아니죠. 그런 상태. 그래서 세상으로는 절망에 빠진, 오늘 말하면 5번씩 무초는 다 절망에 빠진 여자였어요. 그래서 원래 문을 기를 때 여자들은 유대 시간은 천지창조할 때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다. 밤에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밤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밤에 가서 물을 기르는 건데 만일 그때 버리면 새벽에 가서 두 번째로 많아요. 낮 6시 정오 시간에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이 여자는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싫어서 혼자 나가서 힘없이 갔는데 그러나 그 여자가 한 가지만은 가지고 있었어요. 즉 예배에 대한 궁금증, 메시아에 대한 것.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서 예수만 따오니까 동네 사람들을 움직여 나오지. 만일 그가 불륜의 여자였고 그렇게 성토했다면 동네 사람들 움직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수가성 여인은 시내 살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고 동네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즉 전하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모여들었던 16나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쳤다고 그랬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와 예수님을 세례를 받고 죄송을 들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또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서 한 번도 그런 앉은 배가 있는데 그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듣고는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으니까 일어나 걸으니까 뛰어서 걸었습니다. 즉 듣고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은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행하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읽는 자, 즉 전하는 자, 듣고 믿음을 갖는 자,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있는 읽는 자 복, 전하는 자의 복과 듣는 자의 복과 즉 행하는 복을 다 누려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성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